오늘은 추석 연휴의 그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보니까 금요일부터 이제 뭐 오전 근무만 하고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고, 어제도 보니까 동탄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차량도 있지 않았습니다. 추석 이런 명절이 되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명절이 혹시 즐거우신 분도 있고 명절이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학생 때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왜요? 학교를 안 가니까. 그냥 그 명절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달력이 오면 뭐합니까? 명절, 설날 명절, 그리고 추석 명절이 언젠지부터 연휴가 붙어있는 것부터 체크하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추석이 쉬어서 너무 좋다라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의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이제 잠깐 보니까 청와대에 추석을 폐지하는 청원하는 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대요. 때로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청와대에 아무튼 뭐만 있으면 다 올리니까 청와대 그 관계자도 이거 괜히 만들었다 싶을 것 같아. 뭐만 있으면 막 올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대표적인 게 남자들이 올리는 사람들은 운전이 힘들다는 거예요. 3일 가지고 운전하고 오가다 보면 이건 쉬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라고, 가족 보는 건 즐거운데 운전은 힘들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대다수 올린 글 중에 하나는 제사 문제예요. 제사. 추석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추석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가족이 만나는 날로 하면 안 되냐. 아예 이름을. 그만큼 그 분에게는 그 좀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추석이 가족 만나는 날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는 제사를 준비하는 날이고 제사를 드리는 날인 그 형식 때문에 그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시제라 그러죠. 한 달에 몇 번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여자분들, 며느리, 와이프가 그 제사 준비하다가 그냥 생애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제사 문화가 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가족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제사에 그 절을 하지 않거나 이게 뭔가 수를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효를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사의 그 문화가 조상을 섬기는 문화인 것으로 우리가 알지만 그 부분에 어떤 면이 있냐면, 조상이 아닌 그 앞에 우리가 절을 하면서 무엇을 하죠? 우리 자손이 잘 되게 해달라는, 조상을 섬기는 건 너무 좋은 문화입니다. 효는 좋은 문화지만 조상 신을 섬기는 문화가 유교 그 뒤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조상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 가족들 만나는 건 중요하지만 제사 자리는 절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는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그 제사 제도를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지만 제사 때문에 불러일으키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우리 집은 제사 드리지 않는데 라고 말한다라면 그분은 명절 가운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냥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안이 신앙 안에 한 가족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가족들,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폐지의 글을 올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명절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고 두려운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족을 만나는 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예수를 전하여서 그들에게 변화를 끼치는 게 우리예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만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가족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명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의 폐지를 요청하는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그 문화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을 더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고 가족을 더 예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할 것은 가족을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 제사 문화 뒷면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해라, 검을 들라, 전쟁을 연상시켜요. 그럼 전쟁은 적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 말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말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의 씨름, 전쟁을 말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가족, 혈과 육, 가족과 성도들과 싸워야 될 게 아니라 어둠에 있는 권세자들, 이 영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둠에 있는 이 악의 영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을 뜻하는 거예요. 사단이 생소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단은 생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서부터 기록된 자가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사단이 누군가 그가 한 일을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옵니다. 뱀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먹어도 괜찮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선악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를 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뱀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뱀이 곧 뭐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단이 이 일을 한 이 일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첫째로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 인간끼리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알면 되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구나. 또 하나는 인간이 화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영적 방해자가 있구나로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 할 때마다 예수님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잘 믿으시는데 분명히 처음에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아예.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방해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단이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하냐? 주일날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바빴어요. 이전에는 안 바빴는데 갑자기 주일날 일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주일날만 되면 다투게 해서 마음이 불편하게 해서 뭔가 교회도 가기 싫다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새 가족들에게 꼭 그런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방금 얘기한 그거예요. 새 가족이 하나님을 이제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하면 사단이라는 그 영적 방해자가 그것을 싫어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시험할 정도로 교만한 자가 사단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쉽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IQ가 여기서 계신 분들 IQ 좋으신 분들 있겠죠. 만약에 IQ 한 140, 50 된다고 해도 사단의 IQ는 우리가 IQ가 한 140, 50 된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IQ가 한 5만 정도 될 거다.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알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고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이 심란해하는 줄 알고 어떨 때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지를 사단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태초부터 시작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떻게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그냥 사단이라는 존재인데 또 하나 방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사단이 아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특이한 걸 이 사단이 알아요. 뭐가 특이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데 꼭 옆에 사람들을 믿게 해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이게 믿어보니까 좋으니까 계속 믿게 해요. 집안에서 보세요. 아내가 잘 믿잖아요. 남편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돼요. 왜요? 이게 좋으니까. 여기에 영생이 있으니까 내 남편 위해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믿게 하고 자녀들 어떻게든 믿게 하면서 점점점 변화되는 거 아니까. 그 첫 출발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믿는 사람, 어떻게든 그 방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로 이어지면 명절에는 어떠겠습니까? 명절은 우리가 명절 가족 만나는 거 불편해하고 부담이 아니라 사단에게 부담스러운 날이 명절이에요. 긴장해요, 사단이. 왜요?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만나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또 좋은 영향 끼쳐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봐 사단이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문화 가운데 그 갈등의 요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서 명절날 모이기 싫다, 명절날 가족 만나기 싫다라는 마음을 심어주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절 가운데 이런 방해가 있다. 그러면 미움이 들어오면 미움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미움 주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 미움을 몰아내야겠다 라고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은 어떻게 일하냐. 사람들이 사단에 대해 오해하는 게 막 귀신이 막 무섭게 하고,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집어넣어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안 좋은 감정을 집어넣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원래 생각이 뭐였습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이걸 날 지킬 거야 라고 하지만 사단이 어떻게 해요? 먹어도 돼.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더 좋아져 라고 거짓을 넣으니까 그런가? 생각이 변화시키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이렇게 나와요. 마귀, 사단을 얘기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하는 건 생각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족이 평상시에 모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명절 때 갑자기 모이는데 그냥 괜히 내 마음에 그런 불완전한 그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자녀가 늦게 오려고 해서 늦게 온 게 아닌가? 괜히 그날 내 마음 가운데 일하기 싫어서 늦게 왔어?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 괜히 미워요. 괜히 속상해요. 왜 선물이 이거밖에 안 돼? 용돈도 이거밖에. 그냥 괜히 그런 마음들이 들면, 평상시에 나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는 가족 간에 분열시키려고. 내 형제 가운데 괜히 그냥 싫어요. 괜히 미운 생각이, 섭섭한 마음, 옛날 일이 갑자기 떠올라요. 예전에 제가 나한테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사단의, 물론 모든 게 다 그렇다고, 만약에 내가 미움 감정 든다고 이건 사단이야,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방해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능의 특출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오늘 제목이 명절에 꼭 필요한 것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 명절 선물도 준비하시고 용돈도 준비하시고 뭔가 가지고 가시지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세요. 제가 명절 선물 세트 말씀 준비했어요. 명절에 꼭 가지고 가야 될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 이 옛날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많은 분들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10번 잘하고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끝이다.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그냥 잘하기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하기로 한번 그냥 마음 먹었으면 그냥 화내지 마시고, 어떤 일 가운데 섭섭해도 막 이 감정 내세우지 말고 그냥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한번 참는 게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구나. 내가 한번 이 시간에 한 번 더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 가족을 이끌어가는 길이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이 말씀 지니고, 이거 아예 외우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성내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건 왜 그러냐면, 화가 나요. 그럼 나 혼자 화내지 말자.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라 그래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 훌륭한 자세인데, 말씀을 가지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요. 이 말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 분노를 누를 수 있는 힘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는 자, 제자훈련,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제자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냐면,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 나 혼자 억제하지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씀, 맞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 라는 걸 깨달을 때 말씀이 나의 분노를 살아있어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 만나는 게 혹시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불편한 분들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 낳아준 부모 안 챙기고 내 유일한 핏줄인 내 형제자매 안 챙기면 누가 나만큼 이들을 사랑하면서 이들을 챙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한 의무가,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세요. 내 십자가예요. 내가 지고 가야 돼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보다 이 가족들만, 내가 신앙의 사람들이 각각의 가족들만 잘 구원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 부흥합니다.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 명절에 부담될 수 있지만 내 가족은 내가 구원시켜야지 라고 마음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디 가든 뭘 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해야 되는, 화평케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분위기 메이커예요. 중재자의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재자의 역할, 어디를 가든, 가족뿐 아니라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만 분위기 메이커가 되면 그 가족은 만남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중재자의 역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유순하게 이야기하면 그의 분노가 쉬고 우리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언제나 유순한 대답이 나에겐 있어야겠다. 이것은 가족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유순한 대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계속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자꾸 대적하는 거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과 반대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방해가 계속 있지만 어느 순간이 이르잖아요. 믿음의 어느 수준이 이르잖아요. 마귀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저는 마귀 사단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무슨 사단에게 인정을 받아. 어떤 인정이에요? 이 자는 내가 아무리 방해해도 안 되는구나. 이 자는 내가 아무리 화를 내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 자는 내가 아무리 갈등을 일으키려고 해도 이 자는
안 되는구나. 내가 말로 상처를 주려고 해도 이자는 언제나 유순한 대답을 하고 이자는 언제나 화평하게 하는구나. 이 가정은 안 되는구나 하고 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대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한 이유는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는 가정이 됐으니까 명절 때마다 갈등이 제게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뭐 부모님의 이 안에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겪는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는 사람들의 그 갈등이 꼭 있더라고요. 제사며 뭐 묘자리는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이장을 안 해서 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뭐 된 것이고 내가 뭐 이런 것이다. 다른 데서 이제 전 보고 온 거 막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이니까 그게 아닌데 막 서로 이렇게 오가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찰이 있기도 하고 술을 먹다 보니까 또 막 술자리가 어때요? 술이 나쁜 게 아닙니다. 술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럼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닌데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술을 먹으면 이상하게 옛날 얘기 꺼내다가 또 서로 옛날에 이게 서운했다 좋았다 마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는 가정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 어떻게 변화의 가정 가운데 가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방금 얘기한 대로 말씀대로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뭐라는 다른 말이 있어도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그냥 말씀대로 그래요. 유순하게 웃어주고 화평케 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계속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랬더니 결국은 믿지 않는 가정이 믿는 가정으로 영적 방해가 사라지고 마귀 대적을 피하고 믿는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짐하세요. 마귀의 방해는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믿으세요. 곧 구원의 문이 열리려고 더 이렇게 발악하는구나.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떠나갈 테니 이제는 더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 우리 앞으로 가다 보면 이 자리에 다 성도들의 여러분의 가정이 믿는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기쁨 누리는 가정 다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살펴볼 건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혼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기도를 어떤 걸 해야 될지 할 때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단도 이야기하고 갑자기 성령 하나님은 누구야? 이럴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시켰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뭐 모든 곳에 계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해요. 만약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 보고 지금 와서 이 말씀 예수 한 번도 안 믿은 사람한테 들으라고 하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 우리는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돕는 자가 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적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을 늘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단이 하는 일에 반대예요. 사단이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거짓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생각을 기도할 때 빼내시는 거예요. 거짓을, 잘못된 미움을 기도할 때 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염려가, 만약에 사단 마귀가 염려와 두려움을 넣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 뭐예요? 그걸 빼내고 담대함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낙심돼서 왔어요. 마음이 심란해서 교회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한나의 기도가 있잖아. 한나가 애기 못 낳아서 분인나가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마음이 낙심돼서 원통에서 왔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명절 가운데 뭔 방해를 하고 내 마음을 막 심란하게 하고 괜히 사람을 믿게 하고 말이 험하게 나가게 할지라도 그 시간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움의 마음은 내가 가질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서운해하는 마음은 내가 가질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가져야 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가져야 될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역할을 내가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미움을 가져가시고 미움의 자리를 벗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일을 돕는 자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필요한 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마음이 심란해도 그냥 기도하면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 가지고 가시고, 둘째로 기도로 무장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성내지 말자 라고 그 노선을 한번 정했으면 그냥 쭉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감정으로 가족 대하지 말고 말씀으로 가족을 대하세요. 그리고 기도로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그 다음에 잠깐 나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아까 그 말씀에 담긴 가사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가족을 위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명절 가운데 나의 마음에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사단의 방해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저는 노선을 오늘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기로 정합니다. 또한 기도하기로 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그
그들에게 내가 좋은 영향력과 좋은 이미지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셔서 나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 열려서 언젠간 그 마음에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갈등의 명절이 아닌, 나는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우리 가족은 화평한 명절 되게 하여 달라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길 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명절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